그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자는 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날 때까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주가 주신 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세대와 다가올 세대와 함께 어린양 그 찬양 드리네. 나가 높은 이름 나가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찬양을 외쳐 너를 나누리 외쳐 너를 높으신 이름 할렐루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운 계절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과 높고 푸른 하늘을 여유와 감사의 가을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보며 기쁨의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또 이렇게 주의 날 거룩히 구별하여
안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한 주 한 주 지나 벌써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첫날 첫해 품고 있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가짐이 변함없이 주의 선함으로 지키고 이루었는지 다시 한번 정비하고 마음먹게 하시어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 더욱더 구분되고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귀한 한 해로 마무리 짓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이 나라를 위해 세우신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달란트와 비전을 세우고 주님 주신 비전대로 주님의 쓰임에 합당케 더욱 열심을 다하게 해주세요. 공부와 목소리와 악기와 각각의 세우신 달란트를 갈고 닦아 주신 것에 감사로 아멘하게 하시고 연습하거나 공부함에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케 하시어 각 분야의 머리로 리더로 세워 주님 계획하신 바 주님 찬양하는 귀한 도구로 세워주세요. 주변의 악함은 티끌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좋은 스승과 좋은 동역자로 더해주세요. 주님, 하늘권교회 위에 세우신 요소 목사님 늘 귀히 쓰이심에 감사합니다. 그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사역을 위해 모든 것 내어드림에 주님이 쓰시고 그로 인해 나타내시는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님들의 본이 되고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사업의 영역과 사역의 영역 가운데 늘 주님이 우선되어 주님의 선함을 따를 때 나타나는 귀한 주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되고 나아갈 기자배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애쓰심에 그 영과 육에 늘 좋은 것을 채우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긴밀해져서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 각 사항 가운데 녹아들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영의 양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법 안에 주님의 선함을 따를 때 주님이 하신다는 축복의 표본으로 삼아주시어 그것을 닮아가길 원하는 귀한 목회자의 가정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어른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늘 어느 곳에서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주세요. 특별히 환절기로 감기 유행 중인데 늘 건강히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 교회에 일꾼된 남성교회, 여성교회 있습니다. 부부가 한몸되어 하나의 교회가 되고 그들의 지경이 넓어져 가정부터 속한 직장, 사업장과 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주님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자녀는 저런 자란 고백이 나오게 하도록 모든 영역에서 열심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아멘하고 순종케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맞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씨 뿌리고 가꿈에 기쁨으로 수확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화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감동으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악한 것은 티끌만큼도 비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감동으로 기대하며 준비하는 진정한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느 하나도 시험 들거나 상처받아도 금방 털고 다시 마음 잡게 오직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위에 묵묵히 기쁨으로 준비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그들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위로하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 후 교제하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주님 안에 온전한 안식의 날로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모든 영광 오직 주님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효성 목사님 나오셔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문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이 의미한 바가 뭐겠습니까?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고 멸망하게 되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사람들이 넓은 문을 많이 선택할까요? 좁은 문을 많이 선택할까요? 뭐 같아? 넓은 문 같아? 그래. 넓은 문으로 훨씬 더 많이, 넓은 문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답은 좁은 문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좁고 협착하고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쓰면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러잖아요. 이건 리스크가 크다. 이 선택을 하면 리스크가 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게 되면 인생 가운데 리스크가 크다.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넓은 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좁은에 해당하는 단어가 협착이잖아요. 이 협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narrow입니다. narrow. 그래서 이 narrow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면 좁고 위험하고 위태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와 함께 한정되고 제한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주 고도가 높은 산맥 주변. 그런데 위험한 길들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러면서 1년에도 수십 차례씩 차가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길을 보셨을 겁니다. 아주 높은 산, 깊은 계곡에 위치한 길들. 그런 길을 narrow, 좁은, 위험한, 제한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협착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 좁은 길에 대한 의미가 협착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헬라어로 들리보인데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은 매우 협착한데,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좁은 길은 매우 위험천만한 길이고 또한 그 길을 걷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압박받고 핍박받고 억압받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한정되고 제한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위태스러워요.
사업이든 뭐 직장이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든 간에 아주 위태롭고 또 사회적으로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매우 억압받고 핍박받고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당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까? 코로나 기간 가운데 여기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저씨들도 오고 아주머니도 오셨는데 특히 아주머니들이 좀 세셔가지고 여기 아이들 요 앞에 교회 앞에 골목길도 애들 다니지 말라고 막 협박하고 차로만 다니라고 하고 또 교육관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님 이제 코로나 기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격리를 한단 말이에요. 격리해서 있을 곳이 없는 거죠. 아무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요 집 지금 장로님 사시는 그 집의 교육관이었는데 그 교육관에서 며칠을 모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온갖 소문을 내잖아요. 음해를 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왔다. 격리 스스로 자가격리하고 있었는 건데 막 소문을 내고 악성 루머 또한 교회 건축 과정 속에서 건축 과정이 코로나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압박, 억압, 핍박, 겁박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 경험들이 사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참 기쁜 아름다운 경험을 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핍박받는 일을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겠어요? 어디 오지나 아니면 어디 핍박받는 국가에서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접적인 핍박을 받는 일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기간들을 뚫고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경험이 은혜이고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코로나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날 텐데 이 경험들이 우리를 다음 코로나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이런 핍박이 올 때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핍박이나 압박이나 억압이나 또한 고난이나 시련은요 다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과정이 있어야만 성장하는 거잖아요. 아픔 없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어른이 왜 어른입니까?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른인 거죠. 근데 그 경험을 피하고 도망다니면 어떻게 돼?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죠. 나이가 50이 먹고 60이 먹어도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그 압박, 핍박, 억압,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로 향하는 주님께로 향하는 지름길인 거죠, 사실은. 피하고 싶지만. 그러면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협착한 길,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압박과 핍박과 협박을 당하는 그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룰루랄라 꽃길을 걷고 싶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길, 핍박의 길, 억압의 길, 고통의 길을 걷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유주환, 이건 뭐야, 유주환? 그럼 나는 꽃길 걷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그쵸. 꽃길을 걷고 싶죠. 목사인 저도 꽃길을 걷고 싶습니다. 꽃밭이 쫙 펼쳐져요. 그 옥탑방에 1,000만 원에 7만 원짜리 집을 살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제가 만들어준 그네 있거든요. 이렇게 그네 그 자재 옆에 이제 건물 그 철거하면서 나온 목 자재들을 가지고 제가 그걸로 그네를 옥탑방 5층 옥탑방에다 그네를 만들어주고 그네를 이렇게 타면서 제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거기서 옥탑방 살아보신 분. 정말 그지 같잖아요. 얼마나 덥고 춥고 기름도 배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한 통씩 5층까지 이거 배달하고 그런 데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제가 지금 우리가 자갈밭 비포장도로 걷고 있지만 고속도로 달리게 해줄게. 우리가 이 과정이 있어야 고속도로 달리지. 그러면서 막 제가 위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저는 자신은 없었어요. 무슨 꽃길이야, 무슨 아스팔트 길이야, 무슨 고속도로야. 그냥 위로하는 거죠. 그냥 위로하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꽃길을 걷고 싶은 건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꽃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넓은 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세계관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반응한단 말이에요. 동성애? 뭐 제3의 성? 젠더리스? 뭐 성? 뭐 공산주의? 이게 지금 기독교적 세계관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이 어때요? 그걸 따르고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수원에 있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교단 탈퇴를 하셨습니다. 탈퇴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더 이상 세상과 짝하고 있는, 저는 뭐 지금 교단 탈퇴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교단과 교회들을 보면서 95% 이상이 공산주의를 찬성하고 사회주의를 찬성하고 이런 교회 목사님인 것 같다.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지방에서도. 어떻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공산주의와 따를 수 있습니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다른 성을 인정하냔 말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하냔 말이에요. 그건 좁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그 넓은 길. 우리는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만 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려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판단했을 때 그 넓은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분석해 보니까, 아, 그 넓은 길이 바른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14장 12절에도 나오고 16장 25절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풀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이성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 길이 생명의 길로 보였고 또한 바른 길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도착해 보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무슨 길이었다? 필경이라는 말이죠. 필경이 뭐예요? 반드시 100% 무슨 길이었다?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은 길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연구를 한다 해도 결국 필경, 인간이 선택한 길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이 똑똑한 것 같죠? 그 똑똑한 게 기껏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나는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나름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나름의 판단을 해요.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이유들이 있어. 다 보면.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대. 그런데 이렇게 지나와서 나이가 조금 더 먹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멍청한 선택이고 바보 같은 선택이야. 근데 그러지 마. 그래도 그게 맞대. 옳대.
그런데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가 막 잘났다고 뭘 안다고 뭘 연구했다고 뭘 어쩌고 저쩌고 다 안다고 웃기는 겁니다. 강아지가 자신의 주인을 볼 때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는 그냥 멍멍 짖기밖에 못하는데 우리 주인은 컴퓨터라는 걸 해. 컴퓨터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 우리 주인은 신문이라는 걸 읽고 우리 주인은 비행기를 타고 막 전 세계를 다녀. 시간의 개념 없이 막 다녀. 걔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 한낱 아담이야. 아담아. 흙, 먼지, 쓰레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뭘 잘나? 잘난 게 뭐가 있어? 교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교만을 떨어요. 내가 뭘 잘났어. 그냥 무지랭이야. 아담이란 이름 자체가 흙먼지 쓰레기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본질 자체가 흙먼지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흙먼지 쓰레기 같은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시니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교만해진단 말이죠. 인간의 선택은 결국 사망입니다. 여러분 방금 좀 전에 본 이 말씀,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가운데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옳지 않은 길입니다. 바보 같은 길입니다. 멍청한 길입니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참 멍청한 선택을 한다. 참 바보 멍충이 같다.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비웃을지라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결국 그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승리의 웃음을 승리의 환호를 부르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은 모두 다 좁은 문 좁은 길, 곧 생명의 길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자료 보니까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넌 종교가 뭐냐?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인데 그러면 신앙생활 하냐? 신앙생활 한다. 어떻게 하냐? 1년에 한 번 교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정말 날마다 자신을 쳐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넓은 문 넓은 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대부분이 뭐 이런 생각을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겸손하게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참 죄인입니다. 그러지만 어쨌든 주님 가신 그 길 최선을 다해서 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시겠죠. 그렇죠? 너 좁은 길로 가냐? 그럼 전 부족해요. 근데 가려고 애써요. 노력해요. 이 정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정도 스탠스 취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그럴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로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어떠한 근거를 내밀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혹 신앙에 대한 열심, 충성, 봉사, 헌신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죠?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일 성수도 하고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그것으로 근거를 삼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좁은 문 좁은 길의 근거가 된다면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그 누구보다 종교성이 강렬했어요. 그들은요 그 누구보다 헌신하고 누구보다 충성하고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그 표현은 뭐예요? 멸망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이신 분이 한 분 여기 계시다면 우리는요, 그분을 엄청나게 존경할 거예요. 그분의 신앙생활 보면 진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욕먹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심이라고 그러죠. 종교적 열심이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냥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헌신이나 표현은요,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발톱에 때만도 못할 겁니다. 못 따라가요. 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나 근거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통해, 무엇을 근거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일까? 그거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면 뭐가 좁은 길의 신앙이고 뭐가 넓은 길의 신앙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겠죠.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질문 앞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찾는 방식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우월하면,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더 충성하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막 기도하다가 저기 세리가 오네. 하나님, 저 세리 자식 같지 않고 내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거룩하고 그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요, 상대방, 계속 설교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의 수치나 상대방의 연약함을 통해서 신앙적 우월감을 갖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저거보단 낫지, 저 인생보단 낫지, 내가 저거보다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신앙적 우월감, 그게 심판받을 길을 걷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A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A라는 성도가 주일만 되면 오늘은 좀 흐린데 날이 너무 좋은 거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이 성도는 교회 나오다가 그냥 뭐 날이 그냥 우중충하고 춥고 뭐 그럼 교회 오는데 날이 좋으면 그냥 놀러 가는 거야. A라는 성도 놀러 가. 집사가. 그들이 그 비가 딱 보내. 아우, 저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날만 좋으면 놀러 간다고 막 그런 거. 나는 최소한 저거는 멸망으로 가는 가짜 성도야. 저거는 저거 뭐야 저거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성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C가 옆에 있더니 C가 딱 보더니 아이고 묶이고들 자빠졌네. 너는 지금 주일 성수 하나 한다고 그러냐? 야, 나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야도 드리고 나는 나야말로, 물론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나야말로 속으로 니까짓게 무슨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냐. 나는 지금 수요 예배 금요철야까지 해, 새벽 예배까지 해. 나야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의 신앙이지. 그러고 이제 저쪽 뒤에서 D라는 권사님이 피식 웃으면서 저것들이 꼴값하고 있네. 야, 나는 니네 하는 거 다 하고 11조에 특별헌금에 감사헌금 11조 뭐 온갖 헌금에 나는 1년에 2번씩 선교 다녀와. 단기 선교 다녀와. 선교사의 삶을 살아. 그럼 ABCD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ABCD 중에 누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신앙에 가깝습니까? 누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에 가까운 신앙인인 것 같아서 ABCD 중에?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D가 가장 탁월하잖아요. D가 가장 많이 헌신하고 D가 가장 많이 충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성도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좁은 길 좁은 문의 신앙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넓은 문 넓은 길의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인 거예요. 넌 넓은 길 가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좁은 길 왜 얘기하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유대인들 니들 다 틀렸어. 넓은 길 가고 있어. 그게 좁은 길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뭐 이런 차원 말고 교회 차원을 좀 벗어나서 좀 교회들 중에도 좀 특별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소위 막 담임 목사님이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막 은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막 특별 훈련을 시키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혹은 뭐 선교 단체 아니면 외부 단체들. 그러면서 선교사처럼 살고 아니면 야인처럼 사는 신앙생활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좀 빡세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걷는 길은 진짜 좁은 길이냐.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이분들을 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을 좀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적 프라이드 있지 않아요? 나 정도면 하는 신앙의 프라이드를 다 있잖아요. 그 본질을 좀 들여다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인천으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 식구들이 다 예산해서 삽교에서 인천까지 매 주일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별의별 훈련을 다 시켰죠. 뭐 전도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뭐 온갖 훈련들을 엄청 시키시고 이분 자체가 머리가 백발이신데 제가 한번 뵀거든요. 백발인데 잘생겨가지고요. 엄청 잘생기셨어요. 날씬하게. 저는 퉁퉁하지만 그리고 카리스마가 강력해요.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훈련시키냐면 야 세상의 학문이 뭐가 필요하냐. 오직 복음으로만 살면 된다. 라면서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을 다 자퇴시켰습니다. 자퇴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에 애들을 다 취직시켰어요. 중고등학생들을. 그 와중에 제 아내만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똑똑하던 애들, 막 전교에서 1등 하던 애들, 뭐 이런 애들 지금 다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학교를 다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얼마나 카리스마가 강력하고 그럼 얼마나 그 부모들이 설득이 됐으면 애들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식당에서 월급은 줬어요? 월급도 안 줬죠. 그냥 무급으로 애들 막.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지식, 세상의 학문은 사도 바울처럼 똥처럼 여기고, 막 오직. 그러면 그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더욱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프라이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그거 못해요. 이게 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져서. 그러면서 나는 그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그 상황이었다라면 저도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막 북한에서 순교하겠다고 막 고3 때 친구들하고 도망조, 체포조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체포당하면은 안 되니까 우리 체력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서 천안 농고 운동장을 곳곳을 다니면서 숨기 막 술래잡기를 하고 막 잡히면은 막 처형당하고 뭐 이런 막 시뮬레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뭐 그거 비슷한 게 있나 보지? 그러면서 나는 진짜 주님의 좁은 길 마지막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북한 막 이러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막 그러고 그랬단 말이죠. 그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 시절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정도 해봤다 막 이런 나는 특별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이야. 훈련 좀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선교단체는 어때요? 저도 선교단체 여러 곳을 훈련받고 그랬지만 선교단체도 세웠지만 선교단체 사람들이 많은 훈련을 합니다. 온갖 훈련을 해요. 세계관 훈련부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부터 뭐 예수전도다 뭐 인터콕 다 그쪽 사역들을 같이 하고 그랬지만 온갖.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뺐지만 넣어봤어요.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지. G12, D12, 예수전도단
뭐 인터코, 뭐 그리고 또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뭐 드레스디아스, 뭐 온갖 뭐 말로 하면 끝도 막 되게 많더라고. 쫙 나오더라고. 반 페이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됐다 야. 그거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것들. 어쨌든 그 훈련을 많이 받으면 어때요? 받을수록요. 어떤 일종의 이게 프라이드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 무슨 생각합니까? 뭐 가난 가운데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 사역자들 이들도 대부분이 자기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실제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뭐 선교사님들을 뭐 까거나 아니면 뭐 열심히 훈련받아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까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는 포인트는 교회든 뭐 사역단체든 충성, 봉사, 헌금, 헌신, 뭐 훈련, 사역 이런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은 훈련을 받았다. 내가 더 나은 헌신과 더 나은 충성을 한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와 다르게 매우 빡센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다른 교회와 신앙인들과 비교하면서 또한 그것을 자기의 자랑과 그러니까 프라이드로 여기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도 이러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에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의 의미가 그게 아니야. 그럼 왜 이러한 훈련과 헌신과 섬기와 봉사를 프라이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과는 거리가 먼 것일까? 그 이유는 본래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하시잖아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못 가요. 못 가는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만 가는 길이에요.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다시 말해 그 길은 나의 의와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오직 그 은혜로만 걷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에 나의 어떠한 공로를 추가한다면 그 길은 이미 좁은 문, 좁은 길, 곧 십자가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마이 웨이가 되는 거예요.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좁은 문, 좁은 길에는 사람의 행위나 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해됐어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은요,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신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뭘 보태? 그럼 내 의가 추가된 거라고. 그럼 예수님의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이미 변질된 길이라고.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죽어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로부터 과거적 또 미래적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보탬이 될 수 있냐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하나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 그거는 그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당연히 나오는 일이지 내가 그것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는 착각이라고요. 그거는 교만이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못 가. 안 돼. 예수님만 가시는 길이에요. 다만 그 보혈의 은혜 붙잡고 갈 때 주님이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매달려가지고. 우리의 의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읽은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다. 결국 우리의 그 어떠한 의로운 행위와 구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구원하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지분이 어디 있는 거예요? 100%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 날 내가 이걸 좀 더 잘해가지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저 구원해 주실 것.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뭔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더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단 사설이라고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주님께 지금 헌신 충성 봉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는, 지옥 갈래리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 돼. 나 안 그러면 휴거를 못 당해. 구원을 못 받아. 이게 속고 있는 거라고요, 사단에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요,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우리의 포커싱이, 타겟팅이, 모티베이션이 명확하면 돼. 그냥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기에만 팍 꽂혀 있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애쓰는 이유, 내가 청소하는 이유, 내가 헌신하는 이유,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복음 전도, 이거에만 명확하게 꽂혀 있으면 돼. 그리고 기쁘게 살아. 왜 우울하게 살아? 응? 헛짓하지 말라고. 내가 뭘 좀 더 해가지고 신앙적 열심. 하나님, 내가 더 주님께 충성 봉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은 괜찮아. 근데 내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구원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 뭐가 잘못된 거라고. 잘못됐다고. 내가 더 해야 되고, 내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더 할 수 있으면 좋아.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금도 하고, 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재정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좋지. 그거 해야지.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안타까운 건 괜찮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갈지도 몰라. 휴거 당할지도 몰라. 휴거 못 당할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나쁜 분이었는지 좋은 분인지 난 모르겠어.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라고. 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신데, 우리가 무슨 고아처럼 우리 아버지, 저 양아버지 나 팰지도 몰라. 나 때릴지도 몰라. 이게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네. 내가 돌이켜야지. 이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고. 왜 하나님을 오해하냐고. 하나님을 왜 깡패로 생각하고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냐고. 우리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옆집 아저씨는 니들을 포기하지. 우리 하나님 옆집 아저씨냐고. 왜 하나님을 깡패, 도둑놈, 줬다 뺏는 놈 달란트에 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드냐고.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야. 속고 있는 우리가 잘못이라고. 왜 속고 있냐고. 도대체. 근데 그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깊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라고. 구원에 대한 그 불안함이. 우리 정모 어디 있어? 사랑해? 정모가 지금 담배 핀다고 해보세요. 쟤 안 펴요? 너 담배 지옥 가냐 너? 지옥 안 가.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지. 지옥 가는 거야. 피란 얘기 아니다. 잘못할 수 있어. 나도 잘못해. 우리 아버지도 여기 있지만 제가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할 수 있어.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날 지옥 보내? 넌 죽어야 돼! 그래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야.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구원에 대한 불안,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를 하든 하나님 마음을 구하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든. 여러분 이게 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자식이 있는데 어떤 놈은요 와가지고 아빠 저거 뭐 시끄러 죽겠어 막. 그런데도 귀엽지. 그런 놈도 있고요. 어떤 놈은요 그냥 가가지고 뭐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면서 막 이렇게 쫑알쫑알한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그냥 가지고 설거지하는 애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성도는 막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요 그냥 가서 청소하고 있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그냥 뭐 교회는 잘 안 오는데 주님 제가 할 게 재정밖에 없습니다. 재정 빡. 하나님 근데 다 사랑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노동도 기도란 말이에요. 노동의 기도. 교회에서 막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거고, 저기서 일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거고, 마리아도 마리아고, 마르다도 마리아고, 마르다고. 나의 의와 나의 무언가가, 나의 공로가 뭔가, 구원의 길에, 십자가의 길에, 좁은 문 좁은 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다. 그게 바로 넓은 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 영혼에 대한 지분은 100% 예수님 것이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한 게 아니다. 우리는 0%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홀로 가셨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14장 4절에서 6절. 시작. 4절부터 6절 시작.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누구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에요. 또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로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임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제가 하려는 말은 내가 무슨 훈련을 받고 무슨 헌신과 봉사를 했고 내가 무슨 신앙적인 엄청난 업적을 쌓았고 그러하기에 나는 좁은 길 좁은 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깨달을 사실은 결국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만을 따르는 삶, 주님만 의지하는 삶, 주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의존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독립된 성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뭐 성숙한 이게 아니고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귀찮게 주님 매달리고 아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세팅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막 그냥 너 일로 와. 빨리 불러. 목사님 바지까지 잡아 빨리. 잡아. 올라오. 말을 안 들어 잡아. 여기 바지가랑이 잡으라고 끌어안으라고. 끌어안으라고. 놔도 밀어내도 끌어안으라고. 빨리 야. 그냥 이게 정상적 세팅이라고요. 그런데 주님 바지가랑이를 놔? 그냥 뭐 주님 예 주님 예. 고장난 거예요. 바이러스 먹은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교만한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세팅해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어린 자녀들이에요. 어린 자녀 뭐 해야 돼? 그냥 붙들고 들어주는 거야. 붙들고 들어주는 거야. 그냥 붙들고 들어주는 거야. 주님 뭐 슬퍼요. 주님 아파요. 주님 뭐 주님 제가 뭐 이게 아니고 고장난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교양 없이. 저거 뭐. 물론 다 사람들마다 성품이 다르고 캐릭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얌전한데 얌전하게 주님 붙잡고 이런 사람도 있고, 성질이 막 와라와라한 사람들 쥐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야? 우리는 주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게 무슨 길이다? 주님 의존하면서 가는 길이,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길이 무슨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주님 홀로 가셨는데 바지가를 딱 붙잡고 가는 거야. 그럼 주님이 그냥 가시는 거야. 끌고 그냥. 지가 걸어가 옆에서 뭐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 짐도 좀 들어드리고 교만, 멍텅구리, 넓은 길 가는, 지 길 가는 거예요. 마이웨이예요.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부심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이고 또한 넓은 문, 넓은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길은 나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홀로 가시는 길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 붙들고 늘어지는 주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함을 끊어주시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 강선규, 양석윤, 강민영, 이한비, 박혜린.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은 김영곤, 반지혜, 박다솜, 강하음, 조유진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민영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2부 때 오후 2시에 진행할 주님자랑 경연대회에 신청자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신청자들 신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원이나 이렇게 도움 받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잘 말씀드려가지고 미리미리 무대에 올릴 것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좀 체크해 주시고 아이들도 잘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둘째 주에 김장하는 거요. 그거 요거 우리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보니까 매년 김장할 때 금요일에 가가지고 싣고 왔거든요. 근데 교회차가 없더라고요. 네? 네. 배추를 실어달라야 되는데 보니까 교회차가 없더라고요. 교회차를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이 교회차를 판다고 했을 때 제가 더 긋고 말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교회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교회차가 쓸모가 많았었구나라는 사실을 없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있을 때 잘하자 이런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교회차가 없어진 관계로 지금 배추를 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실어올지 제가 연구를 좀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다음 주에 정확하게,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교회차가 없어서 배추를 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요,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신광교회에서 웨슬레 집회가 있습니다. 천안 동지방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윤보환 목사님이신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부흥강사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원래
그 집회할 때 잘 참석 안 하는데 윤바원 목사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이분이 그 축복의 본질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영향력을 아주 정통으로, 그 다음에 아주 본질적으로, 그 다음에 굉장히 성경적으로 축복을 잘 풀어주시면서 그거를 성도들을 진짜 하나님 안에서 부자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통찰력이 강하신 분인데, 제가 이번 집회 때는 하나님이 윤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 같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서 정말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랑 목사님은 오늘 오후부터 저녁 이제 6시부터 저녁 식사가 있어가지고 같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집회는 없죠, 목사님? 네. 오전에는 없고 새벽하고 저녁 7시 반으로 아마 집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벽은 어려우실 것 같고 저녁 집회 때 수요일까지 7시 반에 매일 주일 월화수 7시 반에 집회가 진행되니까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신광교회에 오셔서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오실 때 또 감사헌금 여러분들 또 준비하셔가지고 헌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샤브샤브가 점심이어가지고요. 샤브샤브 먹을 때는 설거지를 항상 고기 그 위에 기름은 걷어내고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고기 기름을 바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 기름 바로 버리지 않고 좀 뒀다가 이렇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거지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가서 네 이름 뭐였더라? 기덕이. 기덕이가 옛날에 우리 지하교회에 있을 때 가끔 왔던 친구인데 오늘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 처음 왔습니다. 한번 와보고 싶다고. 중앙장로교회 성도인데, 예.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왔다고. 네. 반가워. 네. 또 뭐 소식 없으시죠? 예.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헌금 드리신 예물 죄송합니다. 11조 양석윤 성도님, 강민영 집사님, 제가 드렸고요. 임민아 사모님, 지성수 권사님, 김은정 집사님, 감사헌금 입시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무조건 옳습니다. 이한비. 네. 그래요. 군생활 중인 이희민, 강정모 제대하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군사 되어 제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참 정모 인사를 안 했네. 정모 일어나봐. 이리 와. 나와봐. 아유 죄송해요. 정모 내가 왜 광고를 안 했을까? 일로 와. 나 빨리 나와. 충성 한번 해야지. 봐봐.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자 나랑. 일로 와봐. 이 영상 찍어. 해봐. 보고 이거 뭐 쓰고 해봐. 해봐. 아까 한 거 시작. 필승. 네가 먼저 내리면 어떡해? 신고합니다. 이명 강정호는 2015년 10월 25일부터 6년 5월 29일까지 입도생활에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인사해. 들어가. 이민은 3월 달에 군대 갔는데 안 나왔는데 쟤는 지금 한 달 만에 나왔네. 참, 2달 만에 나왔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계속할게요. 날마다 나의 자금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주님께 항복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이호석 임민아 드렸습니다. 주님과 부모와 형제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슬비 되게 하옵소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시온이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소서. 현시온 날마다 삶에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나다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만희 이선영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다온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고 본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조만희 이선영 집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현인한 김은정 집사님, 주님 주신 은혜 잃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강선규 이미연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예은 예슬 다운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부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고 본이 되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고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지켜주옵소서. 은혜 예은 예슬 다운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성숙 권사님, 최춘자 성도님, 한비 경모 수능날까지 건강 지켜주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강경모, 그래요. 고3인데, 그래. 화이팅이다. 얘들아. 10주 동안 훈련, 교육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입도 휴가 나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백령도 가서도 축복의 만남 허락하옵소서. 군생활 동안 휘민 정무 축복하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강정모, 유경석 집사님, 조경미, 유천한 집사님, 유혜린, 유아영, 유주환에게 여호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케 하옵소서. 조경미 집사님, 일천번제,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현시훈, 나다나, 이대준 장로님, 나은재 원사님, 속회원금 꿈속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만 붙잡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재정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차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 세상의 그 파도를 거스르는 세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대들을 바라보고 다른 세대들이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운명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청장년 늘 축복하시고 교회의 허리로서 기둥으로서 애쓰고 있는데 주님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또한 샬롬의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아픈 분들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언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성도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 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